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결단을 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해주시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구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살레셀은 궁정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텐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마 하면서 방심할 때 갑자기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마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설마 하면서 머뭇거리다가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함락을 예언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포로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안심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속적으로 예언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기간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였었다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역병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만 되면 깨닫고 회개할 만도 한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벨론의 항복을 거부하다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이 최후 심판만 아니라면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2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대해주고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정복한 정복지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잘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12대장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미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5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지만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게 해주셨던 겁니다. 또 15절부터 보니까 구스인 에벳 멜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 왕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를 건져준 사람이 바로 이 에벳 멜렉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도운 것도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알아주시고 이 에벤멜렉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충성한 자에게 보상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의 약속만을 확신하며 믿으면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기쁨으로 받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기도할 것은 끝까지 주님의 약속만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며 맡은 직분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있는데 구역 방학 중에도 해이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와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